제가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헬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안 주셨느냐? 주셨어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인류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은 뒷북치시는 분이 아니신데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은 꼭 뒷북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즉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했느냐?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인도하실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느냐? 그러면요,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17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모동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보세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움직였어요. 하나님의 노정대로, 즉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움직였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마실 물이고, 여기는 마실 물이고 16장에는 뭐가 없어요?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환경에 처할 수 있다고요. 이걸 정말로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움직여도 내 삶이 천국의 삶이 아니고요, 문제가 내 삶에 가득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환경에 놓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느냐?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은 이미 뭐 하셨느냐면 미리 주시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은 미리 다 안 줬어요. 주진 않았는데 뭐냐면은 모든 것들을 가능한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떡을 주지 말고 고기를 주지 말고 뭐 하라고 해요? 고기 낚는 법을 가르쳐라 막 이러잖아요. 그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면서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시작되면서 무엇으로 증명해 보이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여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양식은 없는데 양식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느냐?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양식은 안 줬어. 너희들 배고플 수 있어.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안 주어서 목마를 수 있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양식을 줄 수 있고 물도 줄 수 있어. 내가 지금까지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면서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한 이것을 보면서도 그런 나에 대해서 믿음을 보일 수 없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믿음의 고백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미리 안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내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지금 내가 처한 환경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게 돼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고백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초대교회 때요, 제자들이 심한 핍박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 심한 핍박이 있을 때 교회는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 내놓고 필요에 따라 다 나눠 가졌어요. 그리고 핍박을 받을 때 이들이 어떻게 고백하느냐 그러면 너무 감사하다. 아니 핍박을 받는데 왜 감사해요? 뭐라고 그들이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 나같이 못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부인하고 도망간 나 같은 존재를 통해서도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핍박보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자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모습을 봐요. 만일 그와 같은 믿음이 지금 이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떤 환경이세요? 좋은 환경이에요. 좋은 환경에 대해서도 감사해야죠. 좋은 환경을 주셨으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풀릴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남동생을 만났어요. 이 남동생이 몇 년 전부터 회사를 정리하고 있대요. 그 정리가 지금까지 안 됐어. 개인 사업은 그냥 정리하면 되는데 우리 남동생은 법인이에요. 법인. 대표이사. 대단하죠? 정리하는 법인 대표이사는요, 골이 아픕니다. 문제가 수도 없이 많대요. 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접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에너지가 막 필요한 거예요. 그 회사가 어려운 거 아는데도 퇴직금 달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자기 인생을 돌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몇 년 전부터요, 동생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감사를 가르치더래요. 감사. 그러더니 요즘에는 내가 이 감사를 하려면 현실, 지금 내가 감사해야 되잖아. 옛날에 감사했다 소용없고 앞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소용없고 지금 해야 되잖아. 지금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그 삶에 대해서
삶에, 지금 내가 주어진 이 삶에 대해서 아, 이게 은혜구나. 우리 그 찬양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찬양 제목이 뭐예요? 은혜. 그 가사가 뭐예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은혜였음을. 그렇죠?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두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고요. 동생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동생을 만나면요, 동생이 설교하고 저는 옆에서 아멘 아멘 합니다. 제가 언제 와서 간증 좀 하라고 하려고 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기계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의 일하신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고요.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일들을 통해서 이 환경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에 대해서 기대하고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뭐를 주시냐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요. 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 특별히 만나를 왜 주셨느냐? 만나는 어디에서만 먹었죠? 광야에서만 먹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은 음식은 애굽에 있는 음식을 먹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나오니까 뭐 싸운 음식이라 하더라도 그게 뭐 얼마나 가겠어요? 냉장 보관도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 가져온 음식은 금방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니까 광야에서 어떻게 농사를 짓겠어요? 금방 얻을 수 없잖아요. 무역할 수도 없잖아요. 마트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나를 예비하시고 만나를 주셨는데 이 만나는 광야에서만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양식이었어요. 그러면 만나를 먹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디에서 나왔다는 것을 얘기해요?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정말이네? 여러분들 속에 그런 게 딱 떠올라야 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부터 오는 양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그 양식을 맛봐야만 내가 애굽에서 나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나의 양식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내 양식은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 그러느냐면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하고 반대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은 거룩하다면 이 세상에 있는 거 어떻게 해요? 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삶이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래요. 여러분, 이런 고백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 대한 것들을 잘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이런 것들이 내 삶에서 양식으로 와야 내가 어떻게 되느냐? 강하고 담대해서 여호수아 본받아 어떻게 해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영적으로 정말로 깨어있고 강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가마 곁에서 뭐 떡을 먹고 고기를 먹고 이런 것들 애굽에 있으면 가능하죠. 근데 애굽에서 나왔어.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왔고 내 백성으로서 앞으로 살게 될 거야. 너희들 애굽에서 확실히 나왔어. 그걸 뭘로 주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냐면 만나를 주어서. 이 만나는 하나님이 비같이 그들에게 내려주신 거예요. 농사 지은 것도 아니에요. 애굽에서 가져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애굽에서 나왔어. 이제부터는 너희들의 생명을 내가 책임지고 너희들을 이끌 거야. 그래서 그 만나를 준비해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이 진짜 우리의 삶 속에서 임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밥을 먹고 살긴 살지만 밥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만 되는 존재구나. 이런 것들을 깨우쳐야 된다고. 예수님이 사탄 마귀가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식을 먹어요. 밥을 먹어요. 근데 어느 날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밥만 먹는다고 해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내가 사는구나. 그걸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으로 나아가지 않는 한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연락이 오잖아요. 양식을 받아라. 갓!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절대 아니라니까요. 교회 와서 청소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떡과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그 주신 이유에 대해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16장 6절이요. 시작. 아니 떡을 주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뭐라고요? 알 것이라. 그러니까 떡을 먹고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내가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없다니까요.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 그 만나 양식을 먹는데 그게 의미가 없어요. 내가 그 양식을 먹으면서 이 양식은 애굽에 없었던 양식이야. 애굽은 강대한 나라에서 세계 각국에서 좋은 그런 음식들이 다 애굽으로 와서 없는 것이 없이 다 있다 하더라도 뭐는 없어요? 만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애굽에 살고 있지 아니하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 그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어디에 있느냐면 16장 12절에 있어요. 보겠습니다. 시작. 예, 떡만 먹고 메추라기만 먹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뭐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앙은요, 신앙은 내가 애굽에서 나왔다. 이걸 지금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어떻게 해요?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가고 있는 나, 그런 나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요, 지금 내일 내 일정은 어떻게 되고 또 뭐 누구를 만나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삶 속에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이 인식되어지지 않는 삶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식되어집니까, 지금? 삶 속에서. 그게 안 되면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게 된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죠.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다 죽는 거예요. 우리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엄마,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진리를 깨달아 알고 내 삶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져서 천국을 향하여 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에게 속한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가능하려면요, 17장으로 가보세요. 두 가지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느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의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 백성들이 뭘 찾았어요? 물을 찾았어요. 여러분, 광야에서요, 물을 찾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찾아다닌 거예요. 못 찾았어요. 찾아다니는데 하나님이 물을 안 주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노정대로, 계획표대로 내가 움직였는데 없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찾아다녔는데도 못 찾아. 그런데 하나님의 답변은요, 놀라운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요, 4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이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광야에는 돌이 많았나 봐요. 막 공격할 수 있는 돌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어떻게 해요? 많아요. 원망 불평하면서 뭐 하는 게 많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네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여호와가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적이에요? 내부의 적이죠. 불신앙의 적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10가지 재앙을 내렸고 그 다음에 홍해 건넜고 지금 뭘로 함께하고 있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고 뭐만 없는 거예요 지금? 뭐만 없다고요? 근데 뭐가 제일 크게 보였어요? 물. 뭐가 없어서 제일 그게 없는 것처럼 보이냐? 물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 구름기둥도 있고 불기둥도 있고 만나도 내리고 메추라기도 있고. 한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울면서 그러대. 다 망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전화하신 분한테 이렇게 했대요. 거기 어디냐고. 여기 집이에요. 그럼 뭐가 있는 거예요? 옆에 누가 있어요? 아내도 있고요. 애들도 있어요. 뭐가 있는 거예요? 뭐가 당해 망했어. 뭐가 다 망했냐고. 여러분 그게 보여요? 여러분 물이 없어서 원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게 내부의 적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 그게 내부의 적인데 그게 정말 무서워요. 우리 아버님 병은요, 병의 원인을 지금 못 찾았어요. 뭔지를 몰라. 병도 우리 아버님 성격 따라서 온 것 같아. 약을 다 쓰는데 도대체 그 병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여러분 내부의 적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 장정만 60만 그리고 거기에 아내들 이렇게 다 하면은 몇 명이에요? 60만은 120만 명이 다 죽어요. 여러분은 내부의 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게 이 문제에서 흔들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내부의 적이에요. 두 번째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누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고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외부에 적이 있어요. 외부에 적. 외부의 적은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죠. 여러분, 내가 싸우러 가지만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아요? 내가 나가서 싸우는데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가서 싸우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호수아가 가서 싸웠거든요. 손이 내려오면 여호수아가 싸우는 게 의미가 없어요. 패해버리니까. 근데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싸워서 이기는 거야. 그러면 이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그걸 깨달아 알면 적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미리미리 다 안 주셔요. 근데 사실은 미리미리 다 주셨어요. 그 미리 주신 것은 만나와 메추라기 물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를 주시냐면 하나님을 주셔요. 내가 너희들 인생을 책임진다. 그래서 애굽 만나를 그렇게 해서 만나를 주시는 것은 먹고 배부르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또 맞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내가 이끌어 냈다. 그 뭐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만나를 먹는 거. 애굽 땅에 없는 만나를 먹은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아니. 메추라기 아니고. 네, 메추라기 아니고 또 하나는 내가 너희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있다. 그걸 깨닫는 것이 만나와 메추라기 물을 주시는 것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걸 못 배우면 그러니까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갖고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과 싸워야 돼요. 내부의 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고 하는 것을 의심하는 거고, 그리고 외부의 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 앞서가서 싸우신다라고 하는 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그 땅을 얻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앞서가심을 깨닫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 엿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묻다가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